우리 조금 전에 우리 장만규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해외 선교의 기초가 되는 해외 선교에 대한 부분을 기도해 주셨는데요. 풀뿌리, 뿌리가 되자, 그런 말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 봄에 우리가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선교를 갔을 때 출발하기 전에 좀 애를 먹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항공권을 여행사에 의뢰를 했는데 항공권을 제대로 예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발하는 당일날에도 늦게 출발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인아웃이라 그러죠. 들어가는 곳이 예를 들면은 마닐라로 들어가서 나올 때는 앙겔레스로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티켓을 예약을 하고 또 이 비용까지 다 지불을 했는데 이분이 무슨 실수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인아웃도 다 틀리고 제대로 예약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막 급하게 이제 항공권을 알아보고 또 그보다도 낮은 단계의 항공권을 예매해 주시고 시간도 늦게 출발했다가 돌아오고 또 인아웃도 없이 그냥 마닐라로 갔다가 마닐라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으로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하여튼 오고 가는 그 시간들, 차편들, 항공편 때문에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다음에는 만약에 선교 간다면 이 여행사를 이용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생각을 쭉 하다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인가?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생각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사회는 뭔가 한번 잘못을 하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번 잘못하면 그 사람을 완전 매장시켜 버립니다. 모든 언론, 모든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악성 댓글을 달고 일어설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실수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처럼 모든 사람이 한번 실수해서 잘못했을 때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이 매장될 때까지 용서하지 않는다면, 복수한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사회인가?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감동은 다음에 또 선교 간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줘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입니까? 네, 그런 데는 다시는 맡기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마음은 한 번 더 기회를 줘보고 잘하면 또 계속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용서받은 자의 기쁨, 감사가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용서받은 자의 이 감사, 기쁨을 노래한 사람은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려고 법궤를 제일 먼저 다윗성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법궤를 모시고 와서 보니까 천막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하나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어떤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다윗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다윗을 축복하셨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표였고요. 이 주제로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좋아서 또 성경에도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야말로 하는 모든 것이 예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되게 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다 순서를 뒤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세상적인 말로 환상의 콤비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도 다윗을 위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나라도 잘 되고 왕으로도 잘 되고 백성들도 잘 되고 뭐 거치는 것이 없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실망시켜드린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이 잘못한다, 잘못되는 일, 잘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뭐냐 하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멀쩡히 남편이 있는데 남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자, 이것이 탈로 나면서 또 사실 왕이 다른 집에 있는 아내를 데려오는 것, 당시 왕들, 고대 근동아시아의 왕들을 보면 그렇게 문제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왜 문제가 되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였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모델이고 신앙의 모범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멀쩡히 남의 남편에 있는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임신이 됐습니다.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거기에서 죽도록 또 지시를 합니다. 다윗이라고는 도무지 상상이 안 가는, 하나님이 생각할 때 다윗이 이런 짓을 왜 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큰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직접적인 회를 가진 않았지만 다윗이 행동하는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괘씸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을 불러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8절 내용을 한번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은 정말 자기 주변에, 다윗 주변에 많은 여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품었다는 데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사울 주인이었죠. 사울이 살아있을 때는 다윗이 부하였습니다. 그 주인의 집을 너에게 다 주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였다면, 다른 것을 요구했다면 더 주었을 텐데 너가 왜 이런 나쁜 행동을 했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죠. 뭐가 부족해서 남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그런 엉뚱한 짓을 하고 그 남편을 죽였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부족하면 다 다른 것도 더 주었을 텐데 어찌해서 그랬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가 나의 말,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칼로
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다. 12장 10절에도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업신여겼다는 것은 원어의 뜻은 경멸했다, 멸시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요즘 새벽에 마태복음 읽고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장 6절에도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실. 네, 한번 읽어봅시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다윗 왕에 대해서 소개할 때 예수님 족보를 쭉 내려가면서 소개하는데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이 누구를 낳았느냐? 솔로몬을 낳았는데 누구에게서 낳았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근데 이런 본문은 참 성경에 없으면 좋겠는데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난 것이 다윗 사이에, 예를 들어서 다윗은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성경이 보기에도 좋고 좀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이렇게 숨겨질 것 같은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왜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을까요? 우리아의 아내면 우리아의 자녀를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믿었던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큰 잘못과 실수를 했다는 것을 숨김없이 다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업신여김을 당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직접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윗이 한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당신을 모욕하고 경멸하고 멸시하는 것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를 가장 위하고 나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다윗이 이런 짓을 했다는 데 대해서 깊은 절망감과 배신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굉장히 친하고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엉뚱한 짓을 했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배신감 느낄 수 있죠. 야, 저분이 저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이런 배신감을 곧바로 다윗에게 벌을 내리는 것으로 심판합니다. 나중에 이 사무엘하를 계속해서 보면 암몬과 다말 사건이 일어나죠.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이 다윗의 죄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지적을 받고 그때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마 그때까지는 이 눈이 제대로 죄악에 이 가려진 눈이 제대로 안 떠진 상황 같아요.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죄악에 사로잡혔다 보니까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단이 와서 정확하게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윗의 이 자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시편 32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32편 3절 4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죄악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자, 죄악 중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뼈가 상한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죄를 생각하면 몸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짐하고 결심하는데요. 회개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5절. 방송실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안 되겠어요.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해야 되겠다. 내 죄를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겠다. 숨김없이 다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백하고 고하고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더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나서 제일 기뻤던 게 뭐냐면 죄 용서에 대한 것도 기뻤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이 다윗에게는 최고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 왕처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처럼 비참하게 죽도록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죄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셨고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그건 참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가 서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서로 용서하죠. 화해하고 잘못했다. 그래 앞으로 잘 지내자. 화해하고 용서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 점점 멀어져요. 화해하고 용서했으면 자꾸 친하게 지내고 다시 만나고 다시 뭔가 이렇게 만남이 지속돼야 되잖아요. 근데 화해하고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친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끝까지 왕으로서 또 솔로몬에게 왕권이 이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다윗이 죄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감격했던 내용이 오늘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1절 2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가려진 자 복이 있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죄의 은총을 확신하고 회복되어서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음에 대하여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죄를 지었다든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다든지 그래서 관계가 깨어졌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도 다윗처럼 중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늘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터 위에 우리가 다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멋있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다시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위로를 주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용서해 주심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은 분이십니다.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스스로가 짓는 자범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죄의 은총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런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 용서를 받았고
또 제3에 대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 관계 속에서도 역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실수하게 한 그분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죄 용서를 입고 남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행사가 우리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 여행사와 끊어버리고 다시는 함께 이렇게 일하지 않는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 번 더 그런 부분들을 제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비유,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18장에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도 압살롬을 용서해 주고 살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죽였죠. 다윗의 중심에는 아들의 그런 반란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에 서로 용서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족식이라고 하죠. 세족식은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섬김의 어떤 모습으로만 여러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단편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순히 섬기기 위해서 선생이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으니까 당신들도 씻겨야 된다. 그 씻음에 섬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로의 죄를 씻어주라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세족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설명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너희들 지금은 다 알지 못할 거야. 그러나 후에 알게 될 거야.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세족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스승이신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깁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절대로 발을 씻도록 내가 발을 내밀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발 안 씻는 거하고 예수님의 제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발 안 씻어줬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때서야 놀라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그러면 씻어주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족식이 끝나고 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내용입니다. 발 씻어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제자로서 내가 가르친 것을 잘 지키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세족식은 용서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성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누가 십자가 앞에 있었죠? 유일하게.
모르십니까?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요한아, 오늘부터 너의 어머니다. 잘 부탁한다.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그러면서 요한이 이 마리아를 어머니로 잘 죽을 때까지 잘 섬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너희들 말이지 예수님 제일 어려운 시기에 다 도망갔지. 그러고도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따지고 들면서 너희들 제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떠나. 필요 없어. 그랬다면 제자들이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베드로가 또다시 부활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또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을 때 또 만나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러셨죠. 예수님도 용서해 주셨는데 요한이 용서 안 했다면 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신척이 자랑하는 것이 일제 신사 참배를 안 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나 또 잘못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절 안 했어. 그러면서 용서 안 한다면, 다른 교회, 다른 교파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비성경적이다. 그런 말이죠. 요한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다 용서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또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세계적인 교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서대반 경우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서대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돌을 던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옆에서 지켜보면서 동의한 것이죠. 초대교회 제자들이 바울 보고 너 서대반 집사 죽일 때 옆에 있었지. 동조했지. 그리고 용서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을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바울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나바가 중재해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세워졌고 출입하게 되었고 그래서 초대교회에 바울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도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주님께서 또 용서하셨죠.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를 용서해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 어떤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바울은 자신이 당연히 다메섹 도상에서 벌을 받아 죽어도 당연했는데 그때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온 유럽을 다니며 복음 전하는 일 많이 했지만 그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용서해 주심에 대한 감사로 내가 그 일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어떤 모범적인 케이스가 또 바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한도 그럴 수 있고요. 바울이 바나바의 관계 속에서도 선교하면서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대판 싸움이 벌어졌죠.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이 실수, 결점이란 이런 것이 다른 것은 아무런 결점이 없습니다. 그냥 한 번 더 용서해주고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중간에 선교하다가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다시 선교하는데 데리고 가면 안 된다. 바울의 입장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맞아서 둘이 심히 다투어 헤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 적대적인 관계로 있었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성경에 나중에 마가라는 이 사람이 돌아갔던 마가가 나중에 바나바하고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것을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하고 바울이 함께 동역자가 되었다면 바나바하고도 어느 정도 이 서로 다툼의 이런 일들을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고 어떻게 마가가 바울 밑에 들어가서 동역자가 되었겠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바울이 사실은 베드로에 비하면 새파란 후배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에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이 갈라디아에 왔을 때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하는, 면박하는, 책망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음식 먹는데 유대인들이 온다 이 소식을 듣고 괜히 이것도 오해 살까 싶어서 밥 먹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가. 자, 그러니까 바울이 왜 외식적인 그런 행동을 하느냐? 바울에게 책망을 한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 물론 자신이 잘못했죠. 그렇지만 나보다 더 새파란 어린 후배가 자기가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권위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함부로 대한다라고 생각했다면 평생 아마 원수지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바울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 16절 내용을 보시면 여기 15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내용은 이제 주의 날에 대한 소개, 재림에 대한 날을 소개하면서 바울이 가르친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바울하고 이때 갈라디아서에서 있었던 이 일 때문에 서로가 심히 다투어서 헤어졌다면 바울을 지칭할 때 사랑하는 바울이라고 지칭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서로가 용서하면서 화해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확신하고 그 은총을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한다면 우리는 성도들이나 가족이나 이웃까지도 진정으로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을 간직하고 내가 용서받은 기쁨만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형제 자매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날 때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